할렐루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와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인이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어지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지죠.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물론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직접 면접 보거나 이찬수 목사님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뽑을 때 너무 능력 위주만 보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능력 위주로 교육자를 뽑게 되어지면 그 배우고 또 성장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자들이 어디 가겠느냐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훗날 나중에 어떠한 목회를 할 줄 모르는데 그러한 기회조차도, 대형교회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도 무조건 박탈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능력 위주로 이렇게 사람을 뽑고 이렇게 부르지만 교회는 능력 위주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이제 산에 오르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제자 공동체를 세웠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나중에 감당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금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 VR이라는 것이 이제 발달이 되어져서 내가 야구장에 가지 않고도 야구를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SK텔레콤에서 그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광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야구를 이렇게 하는데 VR을 끼고 있으면 그 야구 현장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와 같은 생생한 느낌을 가지고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5G 이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술은 이미 발전이 되어져 있고 상용화가 되어져 있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는 VR을 끼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구글에서 나와 있는 이어폰을 끼게 되어지면 25개국, 30개국에 있는 그러한 언어들이 자동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또 구글에서 만들어낸 안경을 끼게 되어지면 약 몇 개국의 나라의 말들이 자기가 원하는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우리 스마트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중국어나 영어를 대면 한글로 바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이 스마트폰에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러한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교회 기능이 또 뭐가 있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선교를 하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전도를 하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끼리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가 아닌 공동체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데 무엇을 나누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목적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합니까? 함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식구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이따가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우리는 식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가장 큰 문화가 이 바로 교제하는 문화이죠. 밥을 같이 먹는 문화. 그죠? 어렸을 때 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집에 살 때에 이웃집에 가 있으면은 점심때 되면 점심 주고 저녁 때면 저녁 주고 할머니 집이 없어도 어디 가 있든지 간에 밥은 다 줍니다. 이렇게 나누는 정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죠. 주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시길 원하고 먹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잘 알죠.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오셔서 지나가실 때에 이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멈추어 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셨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베푸는 잔치 속에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이 이르렀다고 합니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12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하신 이유, 주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순교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불렀을 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진리고 어떠한 말씀이 비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선포할 때도 듣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 우리를 속이고 깨어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이단이 우리를 깬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단에 빠질 뻔한 사람이 두 분이나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가 똑같아요. 뭔가가 이상하다고 듣다 보면 뭔가가 이상하다고 반박을 할 수 없는데 막 마음속에서 막 불편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올라온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사단이 말씀을 우리를 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삶을 나누셨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삶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삶을 나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도 나누지만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눌 때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삶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삶 전반적인 것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꼭 하나님이 있는 부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나는 요즘 이러한 것들을 고민합니다. 이러한 것들, 아니면 내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는 것들, 아니면 나는 요즘 이러한 일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현혹케 하는 그러한 말들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도 나누는 것이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있으면 기도 응답도 나누는 것이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과 나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도 나누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른 방향인지 틀린 방향인지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나누는, 주님과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 가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시험 치기 전에도 뭐 얼토당토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만큼 내가 시험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버스에 넣었으면 하나님, 버스에 늦었는데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주님과 기도하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편안하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부르신 목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보내사 전도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제 함께하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보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해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가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 전체적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어떻습니까? 다 순교를 하죠. 이 사도 요한은 기름이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자연스럽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사를 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제자는 어떻습니까? 살 가죽이 다 벗겨 식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또 몸이 두동강 나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참수형도 당하죠. 목이 잘리는 참수형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고,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이 진리를 전해야지 저들이 살 수 있기에 이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녹록치 않다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전도이고,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성원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지 않을 때에 중화요리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 10시에 일 다 끝내시고 밤 11시에 금요철에 있으면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시고, 또 아버지가 못 가게 하면 새벽 2시에도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새벽에도 몰래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갔다 오시고, 또 아버지가 못 가게 하면 또 안 가고, 교회 못 가게 하면 또 안 가고, 그러면서 내내 아버지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안을 섬깁니다. 중화요리 할 때도 그렇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장사하면은 노상 싸웁니다. 제가 늘 보잖아요. 이게 직원한테는 그렇게 화를 못 내요. 근데 부부 사이기 때문에 이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참다 안에서 한번 빵 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전화 받아서 수기로 기록하고 또 배달 가고 하는데 이게 주문이 오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배달 갔다 오면 아버지가 씩씩거려요. 짜장면 2개인데 왜 짜장면 1개 보냈냐고 막 뭐라 그러시고, 짬뽕을 시켰는데 왜 볶음밥 보냈냐고 뭐라 그러시고, 주문하는 사람은 잘못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건데, 근데 갔다 오면 막 싸워요. 막 이런 것들이. 그걸 늘 보면서 제가 자랐죠. 그렇다고 제가 아내랑 늘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렇더라고.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했을 만큼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은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반대가 돼서 감사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임병이 워낙 못됐거든요. 정말 못됐는데 제가 그래도 왼쪽 무릎이 하도 맞아서. 근데 제가 후임한테는 때리지 않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선임이 돼서는 후임병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때린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제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P에 있었을 때도 아무도 교회를 안 가는데 저 혼자 교회를 가겠다고. 얼마나 미움틀이 박히겠어요. 근무로 써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한금 같은 그 시간에 교회를 갔다 오니 얼마나 못 믿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갔다 와요. 그리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선임도 보지만 후임도 본다는 거죠, 나중에.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갔다 와서 욕하고 때리고 얼차려주고 하면은 그 후임들이 나중에 교회를 가겠습니까? 제대하고 대구까지 찾아온 후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한 번 오고는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먹고 자기만 한다면 우리의 몸은 얼마나 둔해지겠는가. 신앙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걷고 있는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신앙은 역동적인 모습을 띠며 활성화가 된다. 신앙의 실습이 전도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영적인 비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권능은 어떤 겁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초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런 초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이 어떠한 권능일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서 계속 그 권능을 행합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러한 능력을 행해요. 실제로 행합니다. 행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벙어리, 그 연약한 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고쳐지지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들이 못 내쫓았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들이 기도함으로 막 이걸 행합니다. 근데 이거 익숙하니까 뭐 생략하는 거죠. 나갈지어다 하지만 나가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화를 잘 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였는데 기도하는 그 행위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간을 채우고 그냥 말을 많이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집중해야 돼요. 오랜 시간, 많은 시간 기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비가 옵니다. 그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해보십시오.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도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중할 때.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금요철학 때 했던 제가 설교와 또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비전으로만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도 있고 우리의 비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계획한 이 비전과 이 계획들이 연결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만 막 뭔가를 이루려고 막 하다 보면은 기도해도 안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집중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 계획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것은 내 욕심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 길을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씩 예화를 듣는 친구가 있어요. 청년 중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3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4번째인가 제가 그 시험 잘 치라고 이제 선물할 때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 7년 있었으니까 부담이 되는데 4번째 어땠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임용고시 국어인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많이 낙담을 할 만하죠. 근데 이 친구가 낙담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겠죠 하고 열심히 중고등부도 섬기고 청년부도 섬기고 자기 할 다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기 친구가 EBS에 있는 작가예요. PD예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미국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해볼래 했는데 그래 해보시 하고 들어갔는데 이 친구랑 적성이 너무나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하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러한 PD로서의 이렇게 명성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KBS, MBC 여러 이제 방송국도 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다나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고 분명히 자기는 임용고시를 쳐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도전해 나왔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의 길은 다른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길이 있을 거라 믿고 낙담하지 않고 떨어지면 낙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자기 삶에 충실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보게 되어지고 그게 마음이 응하게끔 되어진 거죠. 만약에 고집이 있다 그러면 난 계속 할 거야. 5수, 6수 계속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 그 친구는 자기에게 그 EBS 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동해서 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너무 적성이 잘 맞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를 보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 곧 우레의 아들의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이들이 성격이 뭐 같다는 거예요. 정말 불같은 사람들이란 거죠. 근데 이 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책에 보면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예화인데 미국의 컨설트 회사가 있는 예화입니다. 미국의 한 컨설트 회사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합니다. 귀하께서 선택하신 인물들은 배경과 학업과 모든 것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미달이 됩니다. 상담 관계자 모두의 의견입니다. 그들은 팀 사역에 개념이 없습니다. 관리 능력도 부족합니다. 장래에 대한 비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을 위해서는 장래성이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12명의 제자는 인재로서는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약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우편에 서겠다, 자기가 우편에 서겠다,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성장케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시고 훗날에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게 되어지면 상처가 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